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인데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울산 언약의 교회인데요. 지금 벌써 2021년 새해가 밝았고 1월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간에 들어서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을 받들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지금 2021년 지구촌 200년 나라 70억의 지구촌 사람들이 굉장히 방황하고 좌절하고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매시 매분 매초 날마다 한 주간을 일주일을 1년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척박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구촌을 덮치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나 볼 수 있고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지구촌이 혼란스럽습니다.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나왔다는 학설이 있는데 중국 정부는 정면으로 부인해버리죠. 트럼프 대통령도 물러나기 전에 이것을 연구하려 했고,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우한에 갔는데 이게 뭐 천상갑이다 박쥐다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동물이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를 밝힐 수 있으면 밝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코로나 팬데믹 이런 사태를 다음에 또 겪을 때에 미리 예방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구촌이 인류가 지금 21세기를 맞으면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뭐 핵무기가 지구촌에 나라마다 핵무기를 쏘면 나라마다 다 멸망해버려요. 나라마다 비행기가 또 고속열차가 또 전철이 버스가 차량들이 엄청 빠르게 다니고 왕래합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로 왕래가 빠르다 했는데 지금 마지막 때다 할 만큼 그렇게 왕래가 빠르고, 옛날에 잘해봐야 말을 타고 왕이면 마차를 타고,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가 아니라 차량으로 전부 다 지구촌에 사람들이 다니니까 속도가 엄청 빠르고, 비행기는 1000km 넘게 달려버리고, 전투기는 엄속 마하의 속도로 다니고, 우주선은 뭐 수천 킬로 속도로 시속으로 우주에 날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근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생들이 대단하다 했지만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처럼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신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신은 죽었다 했잖아요. 이처럼 그러면서 이 땅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인생들이 큰 소리를 쳤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니까 지구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전염병 하나를 어느 대통령 어느 국왕 하나 막아내는 사람이 없고, 고관대작들 중에 잘난 사람들 중에 이것을 막는 사람이 없더라고. 유명한 축구 선수도, 미국의 레리 킹이라고 토크쇼 진행하는 사람도 나이가 많아가 어제 돌아가셨고, 유명한 영화 배우든 탤런트든 또 정치인이든 병들면 죽더라고. 물론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러는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인생들이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은행들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돈을 달라 할 수도 없고, 대부업체나 사채, 대부, 대출 이런 담당하는 금융기관들도 돈이 빨리빨리 회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윗 왕보다 더 뛰어나고, 다윗 왕은 흠도 있었지만 어느 이스라엘 국왕 중에 하나님 앞에 흡족한 사람 없었지만은 다윗 왕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범 되라지만, 예수님은 그 다윗 왕 100배 1000배 뛰어날 만큼 왕 중에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러 오셨고, 또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을 때에 예언자 중에 예언자들은 100년 살다가 자기가 맡은 소임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하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예언자들, 선지자들이나 다름없는 지도자들은 고국에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예언자들은 잠깐 살다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지파 제사장들도 100년 세월이에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도
이제 자식 하나 없고 부인하고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하나 없고 인생 이래 살다가 하나 보다 이랬는데 노년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고 처음에 믿질 않았지만 그렇게 제사장을 삶을 살다가 하는데 예수님은요 왕 중에 왕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셔요. 역사 이전에 창세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예언자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려서 응답받게 하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척박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 산상수훈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음성을 하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나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니 수많은 삶에 지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산 중턱에 앉으시고 산바람을 통해서 사람들 귀에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면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세상의 빛은커녕 하루살이처럼 먹고 살기 힘든 세월에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다 부패를 방지하는 너희들이 들어가면 정결하게 되는 너희들이 들어가면 세상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되는 또 너희들이 세상에 맛을 내는 또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그런 빛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루벌어 먹고 살기 바쁘고 은행에 금융권에 돈 갚는 거 바쁘고 자식들 취직시키는 거 바쁘고 병들어도 가족 중에 병들어도 병원에 가지도 못하는 이런 삶에 예수님이 인생 본연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정체성의 메시지 정체성을 회복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다시 잘못된 메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가늠하지 말아야 하는데 육체적으로 가늠하는 것이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늠 마음속으로 하는 가늠만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맹세하시는 거 조심해라.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분노에 대해서 막 성질내고 화내고 하면 성질내고 화내다가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원수를 맡기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했고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건데 구약성경을 예수님이 쉽게 번역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에게 하면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라 하는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게 되냐 아니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찬양해요 하나님 앞에 한다고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구제를 하요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도 금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게 전부 다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루반죽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멋진 옷을 입고 기도의 복장을 갖춰가지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에게 칭찬들어 예수님이 이런 잘못된 허례의식 표리부도 그따르고 속다르고 이런 것을 질책하셨어요. 그거 때리치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드리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냐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자랑거리 내세우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다 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사람에게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큰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축복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엄밀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구제할 때에 무명으로 모르게 사람들에게 안 드러나게 혜택 받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구제하고 그 다음에 금식할 때는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할 때 금식하는 표를 내고 얼굴이 삐쩍 말라 있으니까 금식하는 줄 알고 사람에게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할 때 정 안 될 때 곡식을 끊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소금도 안 먹고 일체의 음식물을 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일상의 생활까지도 내려놓고 3일이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보름이든 금식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표가 나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럼 사람에게 자랑거리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금식하고 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나는 헌금을 얼마 있다. 나는 하루에 4시간 기도한다. 나는 우리 교회의 장로다. 내가 이만큼 친적이 많다. 내가 이만큼 업적이 많다. 물론 신문에 보도하기 위해서 방송에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하고 선한 일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 내세우는 것 그런 거 보도 자료까지는 나쁘진 않겠지만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탄해 버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경건한 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 때문에 남을 돕는 구제를 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자랑거리를 삼아서 다 뺏겨버린다는.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하늘나라의 상을 쌓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정말 경건하게, 정말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응답받게 사람들 관심 끊고. 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대통령이 받는 게 아니고 고관대장, 교단 선생님이라도 받는 게 아니고 남편이라도 아내가 받는 게 아니고 아내라도 남편이 받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기도할 때 부모님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면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고 자녀들이 서로 축복하는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드려져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엄청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떤 어려움들이 많았냐. 먹고 사는 문제. 하루보라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취직 자리가 없어요.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로마 식민지배를 받다 보니까 과중하게 세금을 뜯어가 버리고 하루보라 하루 먹고 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니 벌으려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벌으려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고 가족을 먹이 살리고 자기도 입에 불질하는데 너무나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일자리 조그만한 거 구해가지고 일을 하면은 가게 하나 조그만한 거 차리가 일을 하면 세금을 엄청 뜯어가 버려요. 세무공무원들이 세리들이. 왜? 로마 사람들이 1,000원 거들하면 2,000원 거대에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들은 창녀만큼 못 파는 여자들 창녀다 그럴 만큼 세무공무원들은 창녀들처럼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욕을 먹었는데 그 사람들 딴에 그렇게 그들하는 세금을 걷어서 안 가다봤지만 생활할 수 없으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세무공무원이에요. 이 일을 안 하고 싶어도 취직 자리가 없어요. 공무원 취직 자리가 있어야 말이지. 회사가 돌아가야 말이지. 공장에 뭐 돌아가야 근무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아니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 위해서 무엇을 먹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산에 사람들이 산중턱에 앉아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고 저 새 날아가는 거 봐라. 새 날아가는 저 공중의 새는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농사도 안 짓고 따로 작업하는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물의 영장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엄청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의 새는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래 말씀하시면서 저 공중의 새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왜 책임지지 않을까 하면서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솔로몬 왕인데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도 입은 그 가장 뛰어난 패션 디자이너가 옷을 꾸미고 그렇게 바느질 잘하는 사람이 하고 이렇게 옷을 입어도 그거보다 이 백합화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저희 아궁이에 들어가는 덜풀이라도 백합화라도 이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낫다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지금 엄청 어려운데 저 사람이 맨날 회사 가면 나는 내 일이 재밌고 내가 이제 이 일로 해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월급을 타는데 직장 상사가 얼마나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김과장 이거 다 했나? 이대리 이거 다 마쳤나 안 했나?
아니 회사 퇴근 시간도 없을 만큼 퇴근하면 또 술자리로 또 불러내가지고 요즘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모임이 없으니까 전에보다는 덜하지만 뭐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또 뭐 카톡방에서 퇴근 시간에도 카톡방 하면 안 되는데 이대리 지금 잘 들어갔나? 지금 어제 업무 다 마감한 거 내일 또 어떻게 이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돈 문제 때문에 힘들고 또 부모들은 또 자식 돈 많은 부모는 자식 걱정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이 마약하는 걸 그럼 어떻게 해요? 마약하는 자식을 마약하지 말아야 마약 중독된 자식이 금방 끊어집니까? 어느 탤런트 유명한 여자 배우 탤런트 또 대낮에 술을 먹어버렸어요. 밤에 이제 전부 다 빨리 문 닫아버려요. 그 음주운전해가 사고 안 났기에 천만다행이지. 그 얼굴이 다 팔려놓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중독이라서.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려고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답답하니까 인생이 괴로우니까 술 마시는 또 친구들끼리 술 마시다가 막 칼부림 나기도 하고 옆자리에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왜? 좋은 것을 자꾸 해도 인생이 힘들어요.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남 도와주고 개인기도 경건히 쌓고 경건한 삶을 살아도 인생이 어려운데 인생 그냥 대충 살려고 어렵다 보니까 마약에 어렵다 보니까 술 먹는 것에 어렵다 보니까 남한테 사기치는 것에 어렵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에 이렇게 자꾸 빠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부탁할 때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전화하면 전부 다 회피해버려. 우리 친척 중에 하나도 맨날 남의 자기가 벌어가지고 선물을 남한테 해주고 부모님 생일에 속옷을 사주고 양말을 사주고 선물을 벌은 월급에서 돈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친척들한테나 어른들한테나 후배들한테나 가족들 친인척들한테 경조사한테 챙겨주고 축하할 일에 노트라도 선물해주고 휴대폰 사라고 돈이라도 10만원 20만원 붙여주고 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남한테 혜택을 안 주고 남이 누리는 것까지도 남이 입고 있는 옷을 사촌 외사촌 옷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옷 똑같다고 지 옷 벗어나버리고 그거 옷 입어버리고 운동화 좋다고 그 운동화 신어버리고 한두 번은 이해하겠지만 그 친척이 오면요 무서워가지고 대부분 걸어도 안 가버려요. 전화하면 전화 끊어버려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사냐? 아니 자기가 벌어가지고 적은 돈에 술을 안 마셔야 돼. 술 먹어. 또 노래방 가. 또 여자를 불러. 100만원 벌고 500만원 써버려. 맨날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친척 집에 가서 그냥 잠깐 갔다 오려고 했는데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자기가 자기 욕망 때문에 그걸 또 취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맨날 빚지고 사는 거예요. 안 빚지고 사. 그거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구촌에 코로나 사태가 올 한 2021년 연말까지 갈 것 같으면 이제 2021년 1월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지금 우리 살아가는 모습 똑같아요. 인생이 힘들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거리 천재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수입니다. 거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패권국가 로마 아니에요. 잘난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 이름 돼도 아는 사람 없어. 먹히는 카드가 없다 이 말이죠. 신용카드가 넉넉한 것이 아니고 큰 재산 벌려고 하니까 쉽지도 않고 취직자리가 쉽지도 않고 돈 버는 것도 쉽지도 않고 먹고 사는 것도 쉽지도 않고 이러는데 빌립보 교회까지 다닌다? 로마 황제가 왕이다 하고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다 하고 왕이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데 빌립보라는 거기 살면서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신이다 하면 또 사람들한테 핍박당하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것 이거 엄청나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고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걱정돼서 편지 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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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쁜 일이 없어. 그래도 기뻐하라. 그럴 때 영적으로 기뻐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기쁘고 성령 안에서 기쁠 때 삶의 환경에 하나씩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의 6절에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거 그래 많아요. 그런데 눈만 뜨면 염려할 거예요. 잠자리 들어도 걱정, 근심, 염려인데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그 염려하지 말면 어떻게 하냐? 아무 걱정이 되는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간구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간구라고 그래요. 한 번 하는 것은 기도고, 또 그 기도를 계속 간절하게 이어서 하는 것, 그것을 간구라는데,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상관에게 보고하듯이, 높은 사람에게 보고하듯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을 보고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고서를, 기도에 대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그러는, 감사함으로.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 마음의 평강이 온다 그래요.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돈 필요하다면 금방 돈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어렵다면 그 사람이 금방 잘못했다고 나한테 비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먼저 확신이 와요. 내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요.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 그 사람이 전에는 지랄하면 내 마음이 아프고, 전에는 환경 때문에 바깥에 쳐다보면 힘들고 우울했는데, 지금은 우울한 것이 없고 기쁘고 마음이 편안해요.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뭐라고 할 때는, 전에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걱정 없어, 근심 없어, 편안해. 탤런트 최선자 권사님이 엄청 남편이요, 그걸 방송 작가에서 그렇게 잘 나갔어요. 전설의 고향하고 엄청나게 많은 대본을 쓰고 그렇게 잘 나갔는데, 방송국에 가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엄청나게 대접받고 돈도 많고 집도 큰 집에서 살고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남편이 병들어 버렸어요. 병원에 1년, 2년, 3년, 5년 지나고 가족들이 이제 가족들이 안 와. 친구들은 다 끊어져 버려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이제 돈 빌려달라 할까 싶어서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사람들만 나타났다 하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위로해주고,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금식하겠습니다. 아니 왜 금식해요? 저 신랑이 다 지금 병들어가지고 중리산이 하는데.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줄 때 가족들만 겨우, 가족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금식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남편이 겨우 또 퇴원해가지고 산소호흡기 없으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니까. 그럴 때에 날마다 와서 손잡아주고, 그 남편은 한번, 최선자 권사님 남편은 교회 한 번 못 갔어요. 근데 교회 한 번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도, 돈 없지, 건강 잃었지, 친구 끊어졌지, 친척 끊어졌지, 아무도 없는 거, 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쁜 거예요.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코에 꽂아놓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3년 더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걸 메모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나는 하늘나라 가니까 여보야 너무 고맙다 하면서. 그거 세상의 모든 좋은 거, 부귀영 하나 잃어버렸지만, 부귀영화 있을 때 하나님 없었는데 그럼 지옥 형벌 받잖아요. 죽으면 100년 세월에 모든 좋은 것 누리고 지옥 가는 것이 좋아요. 이 땅에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최선자 권사님이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기뻐, 너무나 즐거워, 아무 걱정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고, 간증 오라 하는데 가서 날마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에도 최선자 권사님이 나와서 1년 전에 건지 얼마 전에 건지 다니엘 기도에 작년에 건지 재작년에 건지 보면은 1시간 동안 그 간증을 제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다니엘 금식 기도회처럼 제가 이제 필명이 인터넷에 제가 다니엘이라는데, 다니엘 금식 기도회 하듯이 제가 날마다 이제 금식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에바다 농화교회에서 이제 방송 스튜디오를 설해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최선자 권사님 간증을 또 보게 됐어요. 요즘에 스마트폰을 다 들고 유튜브에. 그러니까 너무나 그날은 기도 못하고 그 간증의 은혜만 받고 왔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니까 염려 안 하고 오늘은 기도 대신에 간증 보고 돌아온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러면서 또 돌아오면 또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오늘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가운데 로마 식민 지배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요셉도 다윗의 왕족인데 다윗의 왕족이면 뭐합니까? 혜택 받는 거 하나도 없고 막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돈 준 거 아니에요. 산상수훈에 예수님 메시지 들어오는 사람한테 예수님 돈 주신 것이 아니고, 취업에 직장에 취업하라고 예수님이 사인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보여줘라, 취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용기를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의 평강이 와요. 자신감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확신 될 것이다.
현실에서 금방 한 번만에는 안 이루어져요. 밥 하나를, 살 하나를 가지고 밥 짓는 사람 없어요. 수백 수천 수만 알을 살을 그릇에 담아야 또 씻어야 또 물로 헹구고 씻고 그 다음에 물에 살이 잠기게 해가지고 냄비에나 전기밥솥 때 100도 200도 열이 엄청나게 가해져야 김이 뿜어져 나야 그래 익어야 밥이 돼요. 누룽지도 생기고 고소한 누룽지도 생기고 맛있는 밥이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 한번 하면은 밥할 때 살 한 그릇 살 한 숟가락 더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을 기도의 때를 채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또 생활고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땅에는 100년 세월 잠시 잠깐 살고 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래요. 오늘 하루 걱정은 그날 족하니까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걱정 근심 많이 하면 안 돼요. 내일 또 걱정거리는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마쳐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뭐 취직자리 잘 안 돼. 학교 가서 공부도 잘 못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러면은 인간관계도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해. 교회는 이제 겨우 10% 성도가 10,000명이면 1,000명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자석에 10% 20% 예배드리라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든 대면으로 예배드리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서 자,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예배드리러 가셔요. 예배 못 드리면 골방기도 하면 돼요.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하면 돼. 또 2명 3명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면 돼요. 그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교회에 저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존으로 하던 것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큰 교회에 사람이 꽉 차면 대단한 줄 알았어요. 방송 출연하면 기독교 방송 출연 한번 하고 국민일보 전면에 그다란하게 광고도 하고 기사도 하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책 몇 권 내면 또 대단한 줄 알았어요. 안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도가 교회였어요. 성경적으로 성도가 교회예요. 이게 만인제사장주의,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만인제사장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 많이 못 모이니까 가정예배를 드려야 돼. 집에 아빠가 교회 다니는 장로면은 전에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구역 식구끼리 했는데 이제는 가정예배를 드려야 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남편이 또 안 믿으면은 어머니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또 안 믿어. 내가 이제 청년인데 내가 또 이제 집안의 제사장이 돼서 같이 예배드리자 그러면 이게 지금 완전히 예배 환경이 다르고 신앙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기독교는요 항상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어요. 물고기들은 태풍이 온다고 놀라지 않아요.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겠지. 태풍이 물가에는 태풍 칠 때예요. 깊은 데로 들어가면 태풍하고 뭐가 상관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태풍에 코로나라는 이 태풍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서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연의 자세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잘되게 하신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다. 믿고 승리하는 이 한 해 다 되시기 바랍니다.